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주일날 교회 가면은 그날은 선생님들이 꽃을 직접 만들어서 달아주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이 매우 그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욕심은 뭐 한이 없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내 자녀에 집착할까?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들이 잘 배우고 잘 자라서 부하게 자라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어른 됐는데 못 살고 그렇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잘 살아라고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이 잘 살아야 잘 돼야 부모가 자기 짐을 덜기 때문입니다. 키워놨는데 제구실 못하면 평생 짐이 되죠. 결혼 비용 대줘야죠. 집 사줘야지. 그뿐입니까? 손주 봐줘야지. 아무튼 평생을 소소한 것뿐 아니라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며 살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의 못다한 욕심이 자녀 양육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과하게 집착하는 부모를 보면은 대개 보면은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은 내가 과거에는 남에게 무시당했지만은 이제는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요새 떠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부모님도 내 자녀를 잘 길러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하고 그런 부모는 내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어떤 간에 너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보통 부모의 생각 같아요. 이것은 신앙간지 부모라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기르면은요, 효도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구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성경 보면은 다니엘과 요셉과 이스라엘 사사들은 그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신앙을 소유한 한 어린 소녀를 소개합니다. 그는 이름도 없습니다. 대신 보니까 불행하게도 타국의 전쟁 포로로 잡혀간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을 남유대라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부터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직전부터 늘 침략을 당했고 변방에 사는 백성들은 자주 이 민족에서 납치도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잡혀가자마자 아람의 제2인자인 국방부 장관 나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되지요.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경무실장에 종이된 것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해서 주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 병자가 나타나면은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그런 죄를 짊어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지만은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이라 왕이 매우 그를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권력자 나만이지만은 이 문둥병이 그의 발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이 소녀가 그 주인 마나님께 귀한 정보를 제공하지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 만나면은 주인의 이 병은 금방 낫는다는 귀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소녀가 얼마나 큰 신앙을 가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녀를 보니까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상상컨대 이 포악한 아람 군대의 성질상 아마 이 소녀의 부모는 그 아람 군대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죽고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소녀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는 매우 클 겁니다. 나아만이 죽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할 이유가 없겠지요.
오히려 그는 나아만이 적국의 원수가 빨리 죽었으면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 주인을 불쌍히 보았어요. 불쌍히 본다는 것은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가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아픔을 뒤로 하고 상대의 아픔을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른은 이기주의지만은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한 소년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시작이 되었죠. 어른 같았으면 혼자서 숨어서 먹었을 그 도시락을 이 소년은 혼자 먹기 미안해서 어른과 같이 먹자고 이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른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새 애들은 참 버릇도 없고 경우도 없고 자기만 알고 예의 범절도 없고 늘 그렇게 아이들을 질타하지요. 맞습니다. 어른 눈에는 애들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그래 보여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합니다. 오늘 이 소녀는 주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요새 애들 하면서 어른 기준으로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애들은요 대개가 순수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가 착해요. 아이가 나쁘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소녀는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따뜻한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과연 무슨 기준을 두고 좋다고 말할까요? 저는 첫째로 뭐냐면은 마음씨 착한 사람을 저는 기준 꼽습니다. 마음씨가 악하면은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면 모든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지만은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교인들이 많지만은 착하지 않은 교인들 참 많습니다. 어째 보면은 세상에서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해도 안 끼치고 살았다. 나는 착하다 그러는데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가장 악한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종을 평하시면서 저는 이 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숨겨두고 가져왔습니다 했을 때 주인은 뭐랍니까?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 보험 받지 않고 돈 안 주는 것, 나만 위해 사는 것,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 아픔을 뒤로 하고 자기 휴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마음씨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소녀처럼 선하고 착한 마음씨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요, 첫째, 착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녀를 보니까 믿음이 매우 좋아요. 자, 내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은 반드시 낫는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장담. 저는 어릴 때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을 뿐 이 소녀 같은 믿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확실하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데 이것을 볼 때에 어린이라고 해서 어른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소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10살에서 13살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장담하면서 우리 주인님은 엘리사 만나면은 낫습니다. 이 불치의 병이 돼 나눈다고 장담하고 주인께 이렇게 정보를 줄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겠어요. 어른 보기에 아이들은 작아 보이지 오히려 어른보다 더 순수하며 믿음이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몰려오자 쟤들이 혼내잖아요. 야 이놈들아,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오느냐. 애들은 가라. 쫓아낼 때 주인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천국의 기준을 어린아이로 긋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천국 기준을 그렇게 삼으시는가? 여러분, 주님 기준은요,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질입니다. 어린아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른 믿음과 다릅니다. 말로만 떠벌리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소년처럼 자기 도시락을 내어줄 수 있는 착한 마음씨와 이것으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커 보이진 않지만은 이 순수함이 말만 떠벌리는 어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큰 씨앗도 썩은 씨앗은 생명이 없습니다. 씨앗이 또 땅속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크고 풍성하게 열매를 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땅속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덩치만 작을 뿐 믿음까지 작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두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대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그래 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습니다. 해 받은 만큼 갚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소녀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행동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자라나죠. 요새 아이가 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상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온전히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 욕심으로 키우면은 그 아이는 결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키우면, 말씀으로 키우면은요, 그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녀를 보십시오. 이 소녀는 부모를 잃고 포로 잡혀갔지만은 어릴 때 보았던 믿음, 부모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타국에서도 포로였지만은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 좋은 소녀가 있는 반면에 믿음 없는 어른의 제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아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당신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니 내 나만 장군을 고쳐 주시오 하면서 많은 그 보물과 상품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왕은 대노합니다. 내가 사람 죽여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째서 나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라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람 왕은 이 사람 찾아서 고쳐달라 했지 네가 고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편지에서 엘리사를 언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믿음이 비교가 됐죠. 소녀는 믿음으로 된다 했지만은 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국 어느 마을에서 하도 비가 안 와서 온 교인이 비를 달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한 소녀가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가지고 왔느냐? 오늘 비를 달라고 기다려 왔잖아요. 그럼 비가 오겠죠. 우산 가져와야죠. 이 말에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나라의 지도자와 청소년의 모습에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왕을 보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제게 추측이 됩니다. 이 왕이 엘리사는 모를까? 아닙니다. 엘리사는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설 리가 없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지요. 아직 덜 자랐고 아직 보호받는 존재이며 경제적으로 약자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니옵시다입니다. 얼마 전에 18세 이상 아이들에게 투표권 주장하니까 어른들이 반대했죠. 애들이 뭐 안다고 투표하나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뭘 모를까요? 다 압니다. 만 18세, 우리나라로 19세면은요, 군대도 갑니다. 또 결혼할 나이입니다. 자기 생각 뚜렷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6.25 때 나라 구하겠다고 뛰어든 학도병들, 다 우리가 무시한 그 또래 아이들입니다. 왜 그들을 무시합니까? 성년이 되어서 신앙 떠난 자녀들 참 많지요. 근데 부모는 그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안심합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가슴을 치며 무릎 꿇는 부모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여러분? 이 소녀는 비록 몸은 포로였지만은 신앙은 절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무엇이냐? 환경, 역결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더 빛을 내는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요셉과 그 초대교인들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이 소녀 말을 듣고 엘리사 찾아간 나아만은 치유가 됩니다. 지금 세상이 다른 어떤 말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들에게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터지면은 주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독실한 기독교인, 그렇게 방송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 믿음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순종한 나아만은 몸만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천명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어떤 신도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이 포로된 소녀의 믿음이 한 나라의 재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소녀 에스더의 믿음이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묻고 있으니까 무엇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된 것은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며 이 에스더는 외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신앙에 보살핀 덕분으로 나라를 살리는 그런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좋은 학교 가는 거요? 유학이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자녀 교육의 제일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라. 내가 이 명령하는 이유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잘 지키면 영원히 복받고 장수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도 하고 말도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고 똑똑하다고 신동이라고 자랑하며 즐거워하지요.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입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늘 튀어나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를 모르면은 그 장래는 절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1편에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명확히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회도 무너지고 이제는 나라의 전망마저 걱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아이들의 문제요, 이들을 잘못 기른 어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가정이 복되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은 바로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이들에게 신실한 신앙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 소년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알고 계시겠죠. 내 자녀 손들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에 그분을 따라 살면은 주께서 그를 세상에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인간의 여건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 손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 못 살면 어떻습니까? 출세 못하면 어떻습니까? 단 평생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녀 손들을 상상해보는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즐거움을 늘 상상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못 가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멋지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